사사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한 이야기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반 나눈 건데요. 어제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의 그 결과물을 하나님이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사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럼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의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시험을 들게 하여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결과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사라고 그렇게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백성들을 반드시 쫓아내라고 수없이 반복하여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아니, 쫓아내지 않았고 이제는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거예요. 물리쳐서 내보내야 될 자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화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예 그들과 동화되어 버리게 됐는데 다 죽이라고 했던 그 가나안 여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상까지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시작한 실패가 이스라엘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여호수아도 알고 있는 이 진리를 하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수아도 걱정해서요, 너희들이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하나님도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러면 왜 시험에 처할 상황을 허락하시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가 이 사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시험의 결과물이에요. 시험의 실패는 결국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그 구원자의 예표이며 모델로 사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특별한 존재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실패해서 건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줘야 될 필요성, 즉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될 필요성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험 이야기인 거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사사기 3장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과정과 똑같잖아요. 창세기에서 타락의 과정과 사사기의 타락의 과정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하자.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과 결합하여 그들을 따로 떼고 그들 안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버리자.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얘기하는데 생기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흙만 남은 거잖아요. 흙, 아파르라는 히브리어 흙.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했으니 그 육신이라는 말이 아파르, 흙이에요. 흙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함께 살고 또 남자는 그 딸들은 아들들에게 주고 아들들은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자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이 떠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과 동화되어 나가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계속해서 창세기 읽어봅시다. 4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 8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를 용사라고 불러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피림이라고 불러요. 그건 거인들이었다고 해요. 거인들. 고대 시대에는요 거인들, 다시 말하면 덩치가 크고 거인들,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들이 세상을 정복하기 쉬운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의 거인들은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부자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세상 가치의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네피림들이잖아요. 거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속에 동화되어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살기 시작하자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가치를 쫓아가더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정상의 꼭대기에 서서 거인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거인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거인, 네피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타락의 과정과 사사기의 타락의 과정이 똑같은 과정을 겪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실패, 인류의 실패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8절에 반전이 있어요. 근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멸망당할 존재일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전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노아인 거죠. 사사기 이야기로 다시 가봅시다. 시험을 당해서 가나안 백성들과 동호하되어 우상을 섬기며 실패한 자들, 그들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사들의 최종 열매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돼요. 세상과 같이 어울려서 동화되면 안 되는 존재들이. 그런데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세상의 가치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과 동화되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 신약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이미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기가 어려서 친구가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엄마한테 찾아가는 거잖아요. 아빠한테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죠. 엄마, 제가 때렸어. 아빠, 쟤 좀 혼내줘. 라고 부탁하고 의지하는 게 아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여 시험을 이기며 통과하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